어거스틴 시대의 5대 교구라고 한다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등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5대 교구에 속한 지역에 있지 않았고 중소도시인 히포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포라는 도시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목포 사랑의 교회 득세에 와서 찬양하는 우리 중학생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가 목포에 있지만 한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목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교회 다니시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오셨을 때 많은 소망을 주셨고 또 저희 교회 건축에도 큰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건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 귀한 목사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상가 3층에 개척을 했는데 1층은 수포고 2층은 무당집이고 3층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당은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가 내려가 봤더니 막 푸닥거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당이 갑자기 푸닥거리를 멈추면서 말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딱 들었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위층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오니까 이게 굿이 안 되잖아요.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경을 다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이 됐는데 갑자기 세 가족이 5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와도 기적인데 5명이 오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게 되었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개척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5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랫집 무당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무당이 왜 가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예수 믿어야 산다고 가까운 위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라고. 그 다음 주간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이 고개를 숙여서 꾸벅하면서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아이 동종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사실은 동종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나도 은퇴하면 교회 나갈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의 한 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목포시 안에서나 대한민국과 세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박지원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될 사람도 있겠고 목포시장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런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부산 시민이 된다 죄송합니다 목포 시민이 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입에 배웠습니다. 목포 시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며 행복한 저기 써 있는 그대로 People who enjoy and share happiness. 제가 여러분 부산 시내 교회 가도 인천 시내 교회 가도 저렇게 영어로 쓴 교회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와 평범한 목포 시민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라도 쓰신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되었어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점점 소멸돼야 되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푸른 활활 타오르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저 이집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우고를 내가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나무에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영어성에 보니까 BUSH,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는 어떤 단어일까요? 영한사전을 찾아보니까 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목은 또 어떤 나무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자라도 키가 3m를 넘지 못하는 키가 작은 나무, 굵은 줄기, 트렁크가 없는 잔가지가 많은 나무, 제목감이 되지 못하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게다가 가시가 있어서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땔감으로 쓰려는 사람의 손에 가시가 박혀서 성가신 나무, 이게 떨기나무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멋있는 나무, 키가 큰 나무, 제목감이 되는 나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나무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나무도 쓰시는구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호렙산에는 떨기나무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성규야, 멋있는 종려나무 팜추리의 나를 계시하려고 했다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로 인도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종려나무같이 멋진 나무도 쓰지만, 백향목 같은 나무도 쓰지만, 볼품없는 떨기나무도 쓰기 위해 나를 거기에 계시하셨단다.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떨기나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름 붙인다면 떨기나무 컴플렉스 열등감입니다. 나는 가정적인 배경이 좋지 않아, 나는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것은 빚밖에 없었고요. 저희 집은 6남매인데 위에 누님 3분, 밑에 여동생 2,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6명이 여자고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좀 생겼지만 옛날에는 얼굴이 얼마나 까맸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때가 3학년 겨울방학이니까 4학년 올라갈 때인데 4학년 때는요 제가 거의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제 친구 어머니 박순경 선생님이 매주일마다 본인이 오지 않으시면 제 친구 홍진이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연구소 대전에 있는데요. 매주일 오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박순교 목사가 초등학교 4학년은 장기 결석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5학년 때부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 예배가, 그때는 주일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오후 5시인가 모였어요. 저녁 예배가 7시라면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요셉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생하는 게 제 인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걸 보니까 아, 나같이 부족한 인생, 아버지가 없어도 가난해도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중등부에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중등부 회장을 합니다. 고등부에 은혜 받기 시작해서 고등부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가정적인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부족한 종의 생애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는요, 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져도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열등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열등감을 날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난 학기 성적표가 디디디디 나왔어도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성령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단다.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올려놓고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작이 있습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그것은 자전거 안장 세워놓고 자전거 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끝났어요. 자전거 안장이 얼굴이고 핸들이 뿔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만들었다면 걸작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전거 안장과 핸들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 자전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피카소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물을 때 피카소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끝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피카소의 지혜와 손이 닿아도 걸작이 된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어주시고 타취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걸작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처 입은 당신도,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당신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시, 이 떨기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죠.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H 부시는 아버지고 조지 H.W 부시는 아들입니다. W 부시가 예일대학을 나오고 미 공군 조종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40세에 텍사스에 있는 자기 목장에 찾아온, 아버지의 목장에 찾아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요, 텍사스 주지사 2번.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부강한 주입니다. 면적도 넓습니다. 2번. 그리고 미국 대통령 2번 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조지 부시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특세 주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자,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만나보러.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허벌나게 만나보러. 예. 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무리 부족한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면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your sandals off.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중심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언약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살던 BC 4000년, 죄송합니다, BC 2000년, BC 2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에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 구원의 지도자로 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봉헌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종들에게. 어떤 종이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기도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이루어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선왕이라고,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 4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왕들의 시대, 그 시대의 공통점은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장 찬란한 시대예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는 시대,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영혼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찬송이라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바라크라는 단어는 송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기본 의미는 무릎 꿇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릎 꿇다, 기도하다, 그리고 송축하다. 찬양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굴복하며 숙이며 복종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전 존재를 다해 찬양한다는,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 송축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송축이라는 단어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 청소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신앙이 많이 있지 않은 크리스찬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을 낭독한다고 그러죠. 우리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컴퓨터와 SNS가 주인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 청소년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들여와서 옆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사라져가는 시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리의 최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해일에 있어 서울 가면서 암 수술 받는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첫 비행기로 올라갔는데 수술 시간이 당겨져서 만나지 못하고 그 부인 권사님과 세브런스의 그 식당에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사실 암이라는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이 중년의 안수 집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요, 그때 무엇으로 수술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는가를 그 부인 권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받았던 제자훈련 때 배웠던 65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송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수술 받기 전에 65구절 다 암송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들어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SNS와 인터넷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고대의 종들은 네 가지가 없었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no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do 하면 했어요.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좋은 성도, 좋은 종의 모습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명령했는데도 불순종한 거 회개합시다.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게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고대의 종은 뭐가 없었냐면 자기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호주머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돈이 아니라 주인 돈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의 그날을 생각하며 썼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호주머니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남아있는 돈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꿈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내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전공을 하든 또 다른 분야에 나가든 주 뜻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대의 종은 자기 목숨이 없었어요. 주인이 원하면 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던진 것이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왜 존경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 목숨도 아낌없이 부어드리겠다고 하는 순종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다가 이 네 가지가 없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제한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이 되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종이 되자. 이 정도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사람은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종놈이 되자, 여자들은 종이 되자. 네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종놈이 되자, 종년이 되자. 뒤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쪽에도, 뒤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종이 되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제한적으로 쓰세요. 너무너무나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쓰세요. 뭐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데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부모를 만나 주시고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완도 출신의 최경주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역도 선수였던가 그랬죠. 근데 그는 골프 선수로 전향했어요. 무명의 시절을 너무나 오래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신앙이 없었지만 부인은 신앙이 있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요, 골프 선수 생활하면서 세례 받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어요. 참 질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저 미국의 프로골프 투어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기린 오픈대회에 나갔는데 세상의 마지막 접전을 인도 선수 지브랄카 싱하고 이렇게 벌이는데요,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마지막 네 발자국 떨어진 이 퍼팅, 딱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쳐가지고 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발자국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쉬운 퍼팅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프로골프 선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그 필드에서 난생 처음으로 개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아내의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요, 세상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요, 골프 홀컵이 있는 데까지요, 호미로 길을 파는 것처럼 퍼팅 라인이 새겨져 있더래요. 또 여러분은 누가 와서 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팅 라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딱 쳤더니요, 떼굴 굴러가더니 마지막 딸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역전승을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고 오늘의 코리안 탱크 최경주가 됐죠. 두란노에서 나오는 코리안 탱크 최경주 11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 나도 만나주시지만 내 자녀와 손자도 어떤 현장에서든지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 예비하는 최경주가 되었고요, 그가 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 되어야 돼요. 내 발에 뭐를 벗으라? 신을 벗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땅.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쓰시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반짝이듯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육사 교장의 딸과 결혼하시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육사 교수를 거쳐, 우리나라는 교수들이 야전에 지휘관이 안 되는데 미군은 되는가 보죠. 아프간 사령관,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서 이라크 전쟁에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그리고 CIA 국장까지 되었던 사람,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는 메가더의 용맹과 아이젠하워의 지혜를 갖춘,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더 장군을 합쳐놓은 인물, 차기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감. 그러나 그는 61세에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삼성 장군이었을 때, 뚜리스타였을 때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그는 자기의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자서전 작가가 누구였냐면 육군 사관학교 20년 후배인 예비역 중령 폴라 브라드웰 여자 중령이었어요. 예비역 중령. 이 사람과 만나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자기의 글을 쓰게 하면서 그는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권력의 정상 CIA 국장직에서 추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61년 동안 쌓아올린 것이 무너져요. 대통령 될 사람이 한 대학의 강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룩이 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실 겁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그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윗 같은 왕이 좋은 왕이라고 기록되잖아요.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회개하면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애는 한순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에 대한 얘기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평범한 목포 시민으로 쓰임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헨리 나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평신도는 어떤 사람이냐?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스피리추얼리티와
프로페셔널을 갖춘 사람.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못 돼요. 세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나 또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분의 영향력의 반경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면 공부, 예능이면 예능,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떨기나무라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 보며 격려합니다. 니도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종이 되어 쓰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두세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종놈이 되자, 정인이 되자. 시작. 세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거룩하자. 중독에서 벗어나자.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실력도 갖추자. 시작.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고 찬양팀 몇 분 좀 나오셔서 함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네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는 찬양인데 여기 보면 알렐루야가 나와요. 원래 히브리어 할렐루야에서 헬라어로 할렐루야가 옮겨졌는데 순표가 H 발음 나는 순표가 라틴어에는 없다 보니까 알렐루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라틴식 표기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종이 되는 삶 가운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열등감이, 나의 좌절감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뜻, 내 돈, 내 자녀,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 주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놈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평생 거룩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을러서 주님 주신 재능 숨겨놓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내가 어떤 직장인이 된다 할지라도, 헛도가 나를 굽는다 할지라도, 국수를 하나 만다 할지라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